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내일 읽게 될 25장의 내용은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다섯 번째의 강화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혹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이 다섯 개의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과 함께 그 사이사이에 다섯 개의 강화 혹은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는데 마지막 강화 다섯 번째가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의 소위 감람산 강화. 내용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의 재림 때에 재림이 가까웠을 때 있게 될 일들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람산 강화를 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제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던 말씀과 쭉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메시아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됐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말씀을 종들을 보내면 많은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을 한 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 또한 똑같은 그들의 반열을 따라서 그렇게 그들이 박해하고 또 배척하는 일들을 한다는 사실들을 예수님이 어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하여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엄숙하게 경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통곡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큰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었죠. 23장 37절 이하에 그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새끼를 품으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 모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전달하신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아가서 가던 중에 제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그 헤롯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그들이 압도당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좋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적인 파괴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소개가 안 되지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건축을 하고 있음에도 완공되지 않았고 이미 완공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놀랍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 태도를 가졌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그런 맞은편 산으로 이제 갔을 때 조용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3절에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까운 미래, 더 나아가서는 주의 재림 시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에 대한 말씀들을 24장 그리고 25장에 이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24장은 여러 가르침의 말씀들을 주시고 25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읽어봤던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25장 내일 우리가 함께 읽어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것이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우선은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렇게 소개되죠.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11절 가서도 역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짓된 그런 지도자들이 공공연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주목하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소개하는 징조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퍼질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에 자연적인 여러 재해들과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박해와 환난이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절에서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말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족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겨나서 이 두 갈래의 갈림길 앞에서 결국 갈라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참 믿음이 결국 드러내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실족한다라는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라게 그런 말하는 표현보다 신자라 이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 이 박해와 환난으로 인하여서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가 생겨날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생겨날 거다. 그럼 누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가가 결국 그런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 드러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퀴즈를 하게 되면 알곡들은 그 퀴즈를 통해서 안으로 오지만 결국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려서 결국 바깥으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처럼 바로 이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수단이 돼서 누가 참 신앙인지를 갈라내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의 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22절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징조들을 이끌어 가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는 표현이죠. 온 세상을 향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런 것들은 시대에 간헐적으로 반복이 되는 경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러한 형편을 살고 있지 않지만 이제 북한 땅으로 가도 지하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발각돼서 또 이렇게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생사를 건 박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고 중동 지역에서 이슬람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로 인해서 또 역시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도 많은 또 박해와 시련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 아래에서 무려 10번에 걸친 극심한 박해들을 만나면서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참 면목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결국 그런 박해의 시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나타났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시대마다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지만 주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는 이것이 단순히 지역적인 그런 일로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최대의 강도로 이런 일들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또 박해를 당하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가 되면 또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때다라고 또 말하면서 막 지도자처럼 일어나는 또 미혹자들이 또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시대마다 나라가 혼란하고 많이 사회적으로 불안한 일이 생겨나면 또다시 우후죽순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다 하는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늘 있어 왔던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감람산 강화를 통하여서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큰 박해와 시련의 사건을 가까이 예고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있게 될 여러 징조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난은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을 환난이다. 21절에서 가르치면서 이런 환난 직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때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이 온 세상에 동시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마치 번개가 동에서 서로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주께서 재림하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께서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고 또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나서는 29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때를 분별해라 하는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준비해야 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일꾼을 찾고 계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고 계시는 그런 주님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일꾼이 되느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 그 집을 맡은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일꾼이 될 것이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장차 세워지게 될 교회를 위해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꾼을 찾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적지 않은 충격을 받으면서 뭔가 그들의 마음에 긴장을 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2000년이 더 지났다 이 말이죠. 더 주께서 말씀하신 그 강림의 때가 가장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 많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참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삶인 줄 알고 주인의 마음을 잘 내려오는 선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도록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 앞에 저희를 가까이 인도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재림의 그때를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에서 하루하루를 갱신하며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셨던 여러 징조들 또 그 징조 가운데서도 저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범사에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